네, 지난주 거짓 선지자 발람을 바라보며 거룩을 사모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또 자신의 소유물, 돈을 사랑하고 추구한 죄를 한 주간 살펴보셨는지요? 이 설교를 들은 후에 한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 이러한 죄를 살펴보고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죄를 살펴볼 때에 우리 인간은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원죄에서 발람이 지은 이런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하여 말씀드린 지난 주간에 그 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는 이 원죄에서 맺히는 성령께서 이 원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 원죄가 원죄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원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실 때는 발람의 그 죄를 살펴보았는데 다른 죄들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시기하고 있구나. 질투하고 있구나. 발람의 죄. 그러니까 이 거룩, 이 죄가 없는 상태인 이 거룩을 사모하거나 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죄를 살펴보았는데 발람처럼 돈을 사랑한 그 죄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네? 이거 죄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네? 이 죄라고 했는데 이러한 여러 죄들이 떠오르게 돼요. 생각나게 되는데 기억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면 너무나 긍정적인 사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은 아무리 어떠한 웅병가나 또 말쟁이들이 그럴듯하게 여러분에게 설득을 하더라도 절대로 인간이란 존재는 그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오직 인간 외부에 초월적인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데 그 초월적인 능력이 뭔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이 진리가 전해질 때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죄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진리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자연인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죄에 대하여 이 본성 자체가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이 죄를 미워하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 죄에 대한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진리가 전해질 때 자연인은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거북한 진리를 통하여 성령은 역사를 하게 되죠. 진리를 통하여 성령은 이 진리만으로 통하여 역사하게 되고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러한 감각이 조금이라도 생겨났다면 너무나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사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첫 주, 둘째 주에 이 죄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가 했을 때 죄에 대한 말씀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교리는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로 물든 존재다. 기독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다. 성화론, 성결론,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 마침내 종말은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이고, 그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거듭나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종말론, 천국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는 영원한 거룩한 상태로 이 삼위 하나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과 영원히 가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론에 대해서, 인간론, 죄론에 대해서 늘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체가 진리예요. 그러면 이 전체 진리가 구심점이 뭔가? 하나님은 이 전체 진리의 구심점을 그리스도 예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이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꼭지점이죠.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론을 제가 인간론이죠. 인간론과 죄론을 첫째 주, 둘째 주일에 설교할 때에 이 인간론과 죄론도 구심점인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과 통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론, 죄론 자체가, 이 진리가. 그래서 모든 진리는 구심점인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죄가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될 때, 죄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그때부터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각성의 단계,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게 될 때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때부터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실제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이 구심점인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의 총합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들을 때에 늘 여러분의 목적은 단지 내가 죄를 깨달았어. 나는 죄악된 존재야.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늘 자신의 죄를 살필 때도 내가 왜 죄를 살피는가 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실제로 깨닫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늘 명심하시고 이 진리 앞에 서셔야 합니다. 오늘은 교만의 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교만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잘난 체 하는 것, 겸손의 반대, 방자히 행하는 것, 즉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게 합니다. 교만은. 토마스 세퍼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선에 의해 마음이 부풀어 자기 안에서 어떤 탁월성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 부분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서는 교만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교만이 어디서 왔는가? 기원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원죄로 물든 태어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한 존재란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신이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 돈의 신이에요. 하나님이란 이 신과 재물, 만몬, 돈의 신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두 가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종교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자신의 탐욕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자신의 학벌을 섬깁니다. 쾌락을 섬깁니다. 이 두 가지를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섬기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예를 든 일이죠. 일이는 이 목자의 필요를 알 수도 없고 또 목자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죠. 일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강식의 세계니까. 끊임없이 일이는 몸집을 부풀리고 이빨을 갈고 발톱을 날카롭게 하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죄로부터 교만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이룬 결과를 과시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에 본성적으로 교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 중에 하나로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어서 모든 자연인 중에는 겸손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서 교만이란 죄가 나오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30절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범하는 죄들 중에 하나를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로 모든 죄인들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주의자, 청교도들도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칼빈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최선의 사람들조차도 많은 교만을 마음에 품고 있다. 교만은 죄와 사망의 몸 가운데 최악의 부분이다. 교만은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죄이며 마지막으로 뿌리 뽑힐 죄이다. 교만은 하나님의 가장 완악한 원수이다. 교만은 마귀를 가장 많이 닮았으며 교만은 어떤 부패보다도 알아채기가 훨씬 어렵다고 말했고요. 리차드 십스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교만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존 콜쿠는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교만이라는 높은 길을 다닐 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항상 교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만이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가장 큰 위험이 뭔가 로이드 존스가 볼 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그토록 우리를 거듭난 이들에게 유혹하는 큰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라일은 교만은 가장 크고 오래된 죄이며 우리는 본성상 교만하게 태어났기에 겸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모든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내가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세족식을 통해서 발을 씻겨줄 때 성경은 이게 겸손이 아니란 거죠.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겸손한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비로소 교만하지 않기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게 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게 겸손이잖아요.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아이들을 대할 때도 교만하게 너네가 뭐하니? 너네가 뭘 알아? 아유, 가스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너나 내나 뭐 달라?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너나 나나 아니지. 내가 더 때가 많이 묻었지. 그런 죄를 더 많이 지었지. 내가 더 사악해, 악해.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겸손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올 때,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라고 물리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거듭나게 될 때는 겸손 가운데 그 아이들도 바라보게 되죠.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단지 내가 이 성경에 요구하는 이 요구, 성경에서 나에게 추구하는 덕,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도 내가 겸손하게 대해야지 라고 해서 겸손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라일 말처럼 인간은 이 본성상 교만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겸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거듭나게 될 때에 이 겸손이 부부 가운데도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사실은 이 겸손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게 돼 있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교만해요. 결혼을 해도 부부 가운데도 내가 당신보다 더 낫지. 내가 당신이 뭘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나? 라는 이러한 늘 기준을,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교만은 세상의 기준 가운데 늘 상대를 나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거듭나게 되어지면 세상의 기준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과 같다라고 해요. 배설물과 같다. 더 이상 그 배설물을 가지고 내가 내 배설물이 더 많아 라고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상 그것은 비교할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은 나의 죄예요. 죄. 누구 죄가 더 많이 사함받았는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내가 아내를 바라보게 될 때도 이전에는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이야 한번 두고 보자. 당신은 남편 잘 만났어. 네? 내가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늘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 교만이죠. 교만. 세상의 기준으로 늘 비교하며 비교 우위에 인간은 그래요. 늘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면 찾아내는 거예요. 뭐라도.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보다 조금 더 착해. 요게 교만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안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기준으로 비교하니까 교만한 태도로 늘 일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부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 내가 더 악하지. 내가 더 죄가 많지. 이런 상황에 내 안에 또 이런 죄가 올라오네. 이러한 죄를 바라보게 되는데 어떻게 교만하게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는 태도로 그 남편과 아내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서로에게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이 교만이 죽을 때에 참된 이 사랑이 겸손 가운데서 흘러가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어처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미움이 죽을 때에 사랑이 드러나고 교만이 죽을 때에 겸손이 드러나고 사랑이 교만 가운데 움직이고 겸손 가운데 움직이고 겸손은 사랑 가운데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진 덕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사랑해야지. 사랑만. 나는 겸손하지 않네? 그러면 겸손해야지. 좀 지나면 내 사랑이 없네? 또 사랑해야지. 늘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내가 지금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유명한 강력한 설교자의 그 마약국과 성문과 같은 설교를 들을 때는 그때에는 잠깐 도취해서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그래 사랑해야지. 겸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 순간만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이내 다시 그 원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교만하게
한 존재고 겸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서덴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크고 메스꺼운 죄다. 크고 메스꺼운 죄라는 말이에요. 존 파이프는 모든 죄는 교만의 종이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을 잘못된 자리에 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게 될 때는 죄를 밀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교만의 종이다라고 파이프는 그렇게 본 것이죠. 이처럼 성경과 우리의 개혁주의자와 청교도들은 교만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많은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 태어나기에 본성적으로 교만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에 물들어 교만한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죄로 말미암아 교만은 본성적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늘 살아 숨쉬고 있어요. 교만이 우리 가운데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교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인 중에. 이게 어떤 상태죠? 왜냐하면 교만이 살아 숨쉬지만 그 교만할 조건을 갖추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배아되고 발아되고 성장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교만의 씨앗은 그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교만할 조건을 갖추게 되면, 교만할 환경이 되면 심겨졌던 그 씨앗에서 싹을 트요. 그리고 자라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교만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인간은 교만한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만한 본색을 드러내게 하는 조건, 교만이라는 괴물의 먹이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교만한 인간의 교만을 이 자라나게 하는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조건이 이 신명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배부르고 좋은 집을 가지고 소유가 많아질 때에 교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던 그 교만의 씨앗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인간이 도달하게 될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가 편안해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제시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학벌이에요. 건강이에요. 명예와 같은 것들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될 때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소유한 인간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처럼 교만한 인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이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마음에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마음에 품은 생각, 교만이죠. 그의 얼굴 표정과 말투와 행위, 즉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죠. 우리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이러한 것들을 적게 소유한 자들은 교만이 어떻게 합니까? 깔보게 하잖아요. 업신여기게 하죠. 무시하게 돼요. 하지만 자기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되죠. 고개를 가득씩 숙이고 큰절을 넙죽하고 예 말씀하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반대가 되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간들은 이처럼 자신의 능력과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지요. 꽃들에게 희망을, 줄무늬 애벌레, 모든 일이 오르고 있는 그 애벌레 언덕 하나를 잡아서 친구도 짓밟고, 그리고 다 지인들도 짓밟고, 동료도 짓밟고, 그렇게 올라가서 마침내 꼭대기에 올라갔더니만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인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꼭대기에 내려와서 올라가게 되겠죠. 저기는 또 다른 게 있을까? 올라가보면 아무것도 없네요. 대통령 되면 뭐 있을 것 같죠? 천만에.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오르면 바로왕, 자기를 파라오, 태양의 시대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 오르면 모든 자기가 신이 될 것처럼 여겼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자리가 주는 압박감, 고통 더 크다. 죄로 물든 인간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지경에 주는 그 힘이 있으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로 물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감을 돈과 학벌과 건강과 명예로 입증하려고 해요. 이것을 가져야만 기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디서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동창회 나가보시면 너무나 알잖아요. 거기서 무슨 어떤 얘기가 오고 합니까? 그런 모임이 늘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는 돈, 재산, 자녀, 자가용, 집. 그렇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랑을 하는 인간을 나는 너무 싫어. 근데 본인도 사실은 그 끝만수만 지금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를 싫어하는 그 인간도, 사람도 이게 본성적으로 교만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죄로 물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에 이 교만의 먹이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이 교만이란 내 안에 있는 이 괴물이 먹이를 달라고 계속해서 재촉을 한다고. 여기 먹이를 안 주면 내가 죽으니까 먹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교만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기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교만이. 정죄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왜 이런가? 왜 내가 이러한 교만할 수밖에 없는가? 있을 때 성경은 교만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교만을 찾아내고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것은 종교가 도덕과 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우리가 아기 때는 부모님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랬죠. 아기일 때는 부모님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부모님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역전이 되니까 돈도 내가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건강도 내가 상대적으로 부모님보다 나아지니까 이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심지어 부모에게도 마저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러잖아요.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은 작아지고 본인은 커지니까 이 부분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조건이 되는 것이요. 하지만 성경은 무슨 거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우리 인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용돈을 드리고 찾아뵙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부모에게
그렇게 다가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돈, 학벌, 지식, 건강을 부모님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에 부모에 대해서도 외적으로는 효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내가 외적으로 효도를 해야지 늘 자기 암시를 하고, 그렇게 효도를 도덕과 종교와 윤리에 의거하여서 행하게 되지만 마음으로는 교만한 태도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러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도 겸손한 태도 자세를 가지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돈과 지식과 건강이 점점 사라져도 이 거듭난 그의 변화된 본성은 이것과는 무관하게 부모님에게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게 돼요.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그래요. 모든 인간은 이처럼 외적인 효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참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에 비로소 이 부분이 가능하게 된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피해와 손해, 또 나에게 그런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그런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어도 부모를 향한 그 사랑과 공경의 마음은 변치 않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향해서 내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죠. 전화라도 한 통 마음을 다해서, 그전에는 10번 찾아가서 용돈을 드렸다면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화라도 한 통 드리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우리의 교만이 죽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돼요. 가지게 돼. 모든 사람에게. 거듭나기 전에는 교만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악착같이 끌어모았다면 거듭난 후에는 세상에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하여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이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고개를 숙이는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살아갔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세상이 나를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하고 모욕해도 무시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단지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이 삶도 겸손 가운데 일어나는 삶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딴 사람과 비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당신 직업이 뭐예요? 당신 직업은 뭐예요? 나는 내 직업을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No. 그렇지 않아요. 루테처럼 가르투지오의 수녀에 의해 인분을 치는 그 노동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귀하다. 똑같다. 가르투지오의 수녀에 의해 그 수녀들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했듯이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물질을 주실 때는 청교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청교도들도 부자가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내가 흥청망청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기 위하여 재력을 드러내고 사용하고 하지 않아요. 그 물질을 재물관이죠. 하나나라와 의가 중심이 되어서 가정에서 또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는 재물관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통제, 제어, 바른 사용이 가능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거듭나더라도 에드워즈 말처럼 로이드 존스 말처럼 이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얼마나 내 안에 교만이 들들 볶는지 몰라요. 거듭나더라도 들들 볶아요. 너 이거 자랑할 거 있지 않니? 사람들 내세울 거 있지 않니? 자 이거 봐.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낫지 않냐? 이거 비교해봐. 네가 훨씬 나. 자 이렇게 말을 해. 이런 마음을 가져.
끊임없이 유혹해. 나는 못 이겨요. 이런 유혹을.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또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또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건질 수 있잖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또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주님이 그 죄의 교만이라는 죄의 유혹을 제어하고 억제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상황을 아니까 내가 얼마나 이 죄에 물들어 내가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유혹이 나를 찾아왔는가. 내가 끝난 게 맞는가. 이런 내가 이 앞에서 누구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인가 라고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이런 상태로 어느 누구 앞에 가서 내가 당신보다 나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런 겸손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있죠. 근데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섭리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어 주신다.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거듭나지 않은 이들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교만인데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의 이 부분이 무엇 때문이냐?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그래서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교만한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서 그가 아무리 모태신앙인일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인도를 알지 못해요. 사실은 알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일이니까. 일이 본성. 낙육강식이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그걸 느낀다니까요. 교회에서마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새신자로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전부 다 천사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새신자들은 교회에 오면 다들 천사들 다 앉아있을 것이다. 아이고, 이 천사들이 여러 명 계시네요. 그런데 지내보니까 천사가 아니거든요. 탐욕이 그냥 넘쳐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떠나거나 아니면 거기에 계속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복을 추구하며 끝까지 남아있는 또 종교적으로 어떤 위안을 받으며 남아있는 이들은 교회에서도 내가 이러한 힘이 없으면 대우를 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직분이라는 것도 하나의 힘이 되죠. 힘. 그래서 그 직분이 있어야 하지만 힘이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파벌이 있어? 파벌이. 당파가 왜 있습니까? 힘이잖아요. 힘. 우리 편. 그러한 이제 편가르기, 또 거기서 인정받고 대우받기 위하여서 세상과 똑같이 그러한 자기의 힘으로 교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진리를 듣게 하셨구나. 진리 앞에 나오게 하셨구나. 죄를 깨닫게 하셨구나.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인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게 하셨구나.
이처럼 나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 경험하며 알게 되죠. 우리가 거듭나서 겸손하게 되면 이제 알게 돼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 내가 교만한 존재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순간 나의 모든 이 삶은 하나님이 나의 중생과 회심을 인도했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교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끌어내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고,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나의 우월함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본성적으로 교만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을 계속 찾아내시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도 지난주에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구나. 나는 교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도 이런 끊임없이 이런 교만이 올라오는구나.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했는데 이 죄가 있구나. 이 죄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 교만의 죄를 바라보게 될 때 성령께서는 그 교만의 죄를 바라봄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라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제는 죄를 살펴보는,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께서 어떤 면에서 여기 나오 계신 분들 중에도 도대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전혀 감이 오지 않은 분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이게 인간의 실제 상태란 거예요. 실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나의 상태란 거예요. 인간은 이 상태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이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 힘이지, 내 혼자 살아갔죠. 내 재물,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 내가 다 얻었어. 그러나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됐어요. 저 천국까지 내 안에서. 한 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주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때로는 유혹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때도 그 주님 살아계신다. 그 주님의 생명은 끊임없이 나에게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달콤한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한 귀한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여러분의 가장 친근한 동반자, 위로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동반자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살펴보십시오. 교만한 죄를 살펴보시고, 이 죄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힘으로 이빨 갈고 발코나 가롭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